우리가 가진 비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 2장을 살펴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5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 12절 끝에,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음 생활하는데 허물이 없게 믿음 생활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15절에 이는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믿음과 원망과 시비가 없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가? 이는 너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우리 자신들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 하는 것은 결점이 없다는 거죠. 더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상태. 그리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퓨어하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는, 뭐라고 표현하냐요? 100%. 이걸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순전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편단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현지인 원주민을 만났는데 아마 가신 분은 알 거예요. 소똥집에 사는 그 나이 많은 원주민, 현지인 한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집이 9년 전에 제가 그 집을 똑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9년 전에 왔다는 것. 그런데 9년 전에 그 집을 방문을 했고요. 이번에 그 집을 방문했는데 놀라운 것은 세월은 흘렀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살림살이는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선교팀 그 사진 올리는 사이트에다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9년 전에 그분과 찍은 사진도 올렸고요. 9년 전에 그분의 집도 내부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9년 전 동일인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9년이면 1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똑같은 부뚜막에 똑같은 살림살이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의 삶이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정말 살림살이가 부족해도 또 뭐가 필요해도 사실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CF를 보고 또 주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어, 이런 욕심 때문이지 사실 그런 게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살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자꾸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흠없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욕심이 생겨요. 저것도 갖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싶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누리는 것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겠다 결단했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이 세상 중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과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첫 번째, 어그러졌다는 것은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거스른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세대는 신앙을 거스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은 뭐냐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에 선교 가신 분들,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TV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살만 난다고, 우리는 인터넷, 핸드폰 이게 있어야 편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더 편해요. 더 편해.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보기에 좋고 또 최신 기술과 또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거스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향한 비전이 뭘까요? 이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게 가능했다면 아마 이미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로 흘러가도록 그냥 허용을 하는데,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 나빠, 핸드폰이 나빠, TV가 나빠, 뭐도 나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과 TV와 이런 이 정보화 시대, 우리의 오감을 끊임없이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좀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환경이 좀 편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환경이 변화가 된다 한들 그 환경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환경이 바뀐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데 환경과 상관없이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환경이 더 나아지든 더 나빠지든 간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이 세상이 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더 편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 그런 때가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더 어그러집니다. 더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결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을 했지만 2000년이 지나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바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생명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목숨을 다 했을 때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뭐냐 하면, 주여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사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자, 13절, 15절 끝에 보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세상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들판의 의미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너희가 복수기 때문에 빛도 따라서 복수형입니다. 이 빛을 복수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각각 개개인이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같이 존재할 때 그것이 빛들이 되는 거죠. 집사님의 빛,
전도사님의 빛, 권사님의 빛, 사모의 빛, 뭐 아이들의 빛, 성도들의 빛, 이 빛이 하나하나 빛이지만 이것이 모여있을 때 이 세상의 빛들로 집합체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16절은 이 빛들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이 빛이 뭐냐? 빛은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밝히는 대상이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힌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었더니만 말씀대로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그러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순전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빛으로 밝히는데 그 밝히는 빛의 실제적인 모양과 모습이 뭐냐 하면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큰 교회를 지어놓고 직분을 장로되고 권사되고 해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거나 요동치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얘기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떤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핍박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피를 흘려서 제물 위에 뭐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죽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뭡니까?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싫어합니다. 서울에 있던 사람이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 가니까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살면 그 기쁨이 계속 될까요? 처음 며칠이니까 좋은 거죠. 방문 왔으니까 좋은 거죠. 거기에 있으면요, 또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을 안 해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뭐 그렇게 염려하냐, 뭐 그렇게 걱정하냐, 괜찮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이 편해서일까요? 아니지요. 바울의 믿음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마음이 다르니까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내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된 사람은요, 가난해서 불평하다가 부유해지면요 오히려 우울증 걸립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면요 오히려 쓸데없는 짓 하고 다녀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 자신들이 순전하고 흠없는 깨끗한 심령의 신앙을 가지라, 그거예요. 자꾸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만 붙들겠습니다. 기도와 예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딴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다른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뭐 사고, 뭐 얻고, 뭐 먹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비전임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이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어그러지고 더 거슬리는 그런 시대로 변해 갈 것입니다. 아마 올해가 작년보다 더 힘들고요. 내년이 올해보다는 더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거스르는 동성애나 어떤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기독교의 사상과 대립되는 그런 이념과 그런 학설과 그런 이야기들이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더 급선무는 그런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누가 카톡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10,000명 서명운동 동참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뭐 여의도 순복음에서 100만 명 무슨 누가 100만 명 해가지고 1,000만 명 개헌하는데 뭐 동성애 반대, 뭐 미국과의 어떤 그거 관계를 끊는 거 반대, 뭐 이런 막 서명 운동하자고. 네, 서명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서명한다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물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서명 운동을 하는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는 쓸데없는 감투 싸움, 돈 싸움, 뭐 자리 싸움 하지 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3월 1일 내일 시청에서 뭐 광화문에서 모여서
데모하고 뭐 이게 행진하고 이런 것만 사람 동원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내면 내일수록 세상은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소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비전은 뭐냐 하면 이런 세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용사들이 어떤 용사들이냐? 바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될 때 그 빛이 모여서 큰 불빛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바로 그거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자신들 향한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양육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신앙의 비전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작은 빛이지만 이것이 모일 때 빛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